생소하고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계신데 제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들이 마스크를 쓸 때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분이 뭐 그분인지 저분인지 이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한 3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고 나니까 마스크를 써도 이제는 다 누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어디 길을 가다가 교인을 만나도 누구신가 막 이러더니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도 목사님이시네요 뭐 이렇게 금방 알아보는, 참 코로나가 오래 갑니다마는 이제 내년 봄에는 뭐 마스크를 다 벗고 다닐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마스크를 처음 쓸 때 2021년이었던가요? 20년이었던가요? 봄에 우리가 마스크를 이제 쓰려고 이제 막 했을 때 우리 최영 권사님이 제일 먼저 마스크를 쓰고 오셔서, 제가 강대상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이제 다 마스크를 써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그 예견이 그대로 맞아서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참 오랫동안 쓰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스크 다 벗으시고 그동안 코로나 앓고 잘 견디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앓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게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시지 마세요. 오늘은 이명직 목사로부터 우리에게 15번째 시간으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직 목사님이 이 설교 올라가는 생활이라고 하는 설교는 1940년 12월 달에 한 설교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대동아 전쟁 말기, 우리가 해방되기 직전, 우리 조선이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 목사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올라가는 생활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중심을 제일 먼저 독수리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제가 이 설교가 이명직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서도 꽤 긴 설교입니다. 긴 설교인데, 보통 저희들이 주일날 설교를 할 때 A4 용지 5장에서 4장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포인트는 10포인트로 해서 4장에서 5장 정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한 7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설교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다음 주 이 시간, 그래서 2시간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다음 주는 제가 목요일 날 멕시코 선교대회와 미주 방문 때문에, 전략회의 때문에 미국을 가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그 다음 주 금요일 말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2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독수리에 대한 특성을 생물학적으로 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독수리의 특성이 뭐냐, 이걸 가지고 설교를 먼저 하세요. 전반부 설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독수리의 특성은 높은 곳, 위험한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높은 곳, 위험한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이 독수리가 갖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욥기 39장 27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들아 너희들이
독수리에게 높은 곳에 가서 보금자리를 만들라고 해서 독수리가 지금 높은 곳에 가서 보금자리 만드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높은 곳에 가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특성을 넣어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하찮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걸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 욥기 3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독수리는 높은 곳에, 위험하지만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걸 우리 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 독수리의 생활처럼 우리 성도들도 생활은 항상 높은 곳, 고결한 곳에 위치해야 된다. 높은 곳에 위치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로서 자격이 없다. 이건 영적 생활을 말하는 것으로, 항상 영적 생활은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영적인 생활을 위치하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 영적으로 높은 곳에 우리가 있게 되면 복음 전도의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높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고, 심령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높은 곳에 독수리처럼 우리의 보금자리를 틀어야 죄와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항상 고결하고 항상 경건하고, 높은 곳에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트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곳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위치를 두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 또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높은 곳에 있으셔야지 낮은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곳에 있다라는 말이 높은 권세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어떤 사람이냐를 15절에서 설명하는데, 영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은 항상 공의를 행하고요, 항상 정직히 말하고요, 항상 토색한 재물, 남의 것 가로채고 남의 것을 제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안 받느냐, 손을 흔들어 안 받는다는 거죠. 손으로는 뇌물을 받고 안 받는다고, 뭘 그런 걸 주냐고, 이거 아니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남에게 받지 않는, 그리고 귀를 막아 피를 흘리는 꾀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꾀를 듣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높은 곳에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보지조차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됩니다.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되며 항상 그의 양식은 떨어지지 않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서 3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활을 높은 곳에 두셔서 여러분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물이 끊어지지 않고 견고한 바위가 여러분의 삶의 요새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수가 끊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의 양식이 공급되는 이 높은 곳에 사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트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우리 생활의 표준을 높여라, 우리 행실을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고개를 깔고 낮은 곳,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개를 번쩍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트는 것처럼 낮은 땅 위에 속하지 말고 높은 하늘나라에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독수리의 특성은요, 멀리 본다는 거예요. 멀리 본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쭉 보니까 이 독수리는 이렇게 상공으로 올라가서 300m까지 쭉 올라가도 이 밑에 숲풀 속에 토끼가 또 혹은 족제비가 이런 것들이 숲풀 속에 있는 것도 300m 상공에서도 쫙 정확히 본대요. 그렇게 본 다음에 딱 목표를 정하면 샥 내려와가지고 탁 채가지고 샥 올라간대요. 제 소리가 독수리가 내려와서 채가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쫙 보다가 샥 내려와서 탁 채간대요. 쫙 보다가 샥 내려와서 탁 쳐간대요. 이러면 다른 사람이 하면 박수도 치던데. 네네. 아유, 박수 치신 분들은 항상 만수무강하시고 100세까지 사시고 가정에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사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 올라가서 밑에 있는 숲을 속에 있는 이 토끼까지, 들꽃까지 보고 사냥을 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독수리의 두 번째 특징인 멀리 내다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의 밝기를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멀리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명직 목사님은 이 가까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집을 이제 읽어보잖아요. 설교집을 쭉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먼저 1차로 쭉 읽고 중요한 부분들은 줄치고 인용한 부분들은 제가 빼놓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설교 준비를 쭉 하는데 조금은 이제 극단적인 표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 극단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땅만 바라보고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 신자의 생활은 돼지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 돼지는 항상 땅만 쑤시고 다니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는 신자는 돼지와 생활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돼지가 말이죠, 의외로 땅을 잘 팝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친구들은 돼지 크는 거, 꿀꿀거리는 거, 돼지 축사에서 나는 냄새를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잘 모르지만 어릴 때 외가댁에 가보면 외가댁 뒤에 이 장독대 뒤로 이렇게 가면 거기에 돼지 축사가 있었는데 시커먼 돼지들이 대여섯 마리가 앉아 있는데 냄새도 지독하게 나요. 그 옆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은 항상 매년 정말 많이 열려. 돼지 똥을 먹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돼지가 말이죠, 의외로 깨끗한 동물이라고는 하나 풀어놓으면 땅을 막 쑤십니다. 발로 쑤시고 코로 쑤시고 코로 받고 뒹굴고 땅만 쑤셔요. 그걸 이명직 목사님은 아시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저도 사실은 돼지가 땅만 쑤시는 거니까 이 돼지의 생활과 똑같다라는 설교를 못 해요. 왜? 돼지를 제가 키워본 적이 없고 돼지가 땅 파는 걸 몇 번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돼지가 땅 파는 걸 본 성도들이 없는데 돼지가 땅을 판다고 하면서 설교하는 게 통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 이후에 이 돼지가 땅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자가 땅만 바라보고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돼지의 생활과 똑같다 이렇게 설교할 분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돼지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니까. 제가 이현규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진짜 표효하는 사자와 같이 저렇게 젊은 전도사들이 강한 어조로 설교하는 거 정말 나는 가슴이 찡하게 울리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분이 그런 강한 설교를 하고 앞으로도 설교를 이제 잘 하실 텐데 돼지가 땅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설교는 못할 거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설교를 잘 들어놨다가 이명직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꼭 하세요. 내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가 윤창룡인가 뭐 김창룡인가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가 설교할 때 이명직 목사 설교를 해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해요? 네. 저는 다 후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또 내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군가 찾아볼 거고, 그렇지요? 다 이게 방법이죠. 어쨌든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땅만 바라보는 생활은 돼지의 생활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그냥 이명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값비싼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게 이명직 목사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깨닫고 그걸 감사할 줄 알고 그걸 감동으로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깊이 깨달으시고 땅만 굽어 살피지 마시고 항상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도록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여기까지 설교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목사님은 이 멀리 내다보는 그 멀리 내다보는 게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걸 정해 놓으셨어요. 멀리 내다보는 게 도대체 뭘 보는 게 멀리 내다보는 거냐, 그걸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멀리 내다보라는 설교는 하지만 그 멀리 내다보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명직 목사님이 설교를 해두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위로는 천국을 바라보고 멀리 내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멀리 내다볼 그 목적이 어디냐면 주의 재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을 기대하고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고대하며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게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내다본다 했을 때 이제 머릿속에 분명히 입력해 두세요. 멀리 내다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팔 부는 순간에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나팔 부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호명의 이름이 되어야 되겠고, 나팔 부는 순간에 우리가 휴거되어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성도들이 우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목적지가 주의 재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델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멀리 내다보는 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택해서 가니까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브론은 산지예요. 높은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고 광야예요. 그런데 이 헤브론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멀리 내다보고 높은 곳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은, 고모라는 골짜기입니다. 낮은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가지면 안 되고, 그런 곳은 육체의 쾌락이나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는 풍족한 곳일 수는 있으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곳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다. 높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데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있으니까 농사가 잘 되겠지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 땅 같았더라는 표현 아시죠? 기근이 들면 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디로 피난을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지요. 그 애굽 땅은 아주 풍족한 땅. 지금도 세계 면의 80% 이상이 이집트에서 나오잖아요. 그만큼 풍성하고 비옥하고, 물만 뿌리면, 그리고 씨만 뿌리면 그냥 열매들이 맺히는 곳이 풍요로운 비옥한 땅 애굽입니다. 그런 애굽과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던 곳이 어디였느냐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안락을 위해서는 물이 넉넉했지만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높은 곳을 택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이 헤브론으로 자꾸 올라가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지, 자꾸 내려가면 안 돼요. 자꾸 줄어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올라가시고, 날마다 늘어나고, 날마다 풍족해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들을 축복하는 사람인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92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2002년, 2022년 12년 됐나? 목사 안수 받은 지 12년밖에 아닌데 92년도에 받고 2002년도 10년, 2012년 30년 됐네. 그지요? 와, 목사 안수 받은 지 제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제가 성도들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반성이 되더라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 축복하지 않았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어주는 게 목사인데 많은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도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점심도 같이 목사님들하고 먹고 저녁도 목사님들하고 먹고 하여튼 목사님들하고 먹었어요. 오늘 제가 점심 먹고 오는데 제가 차 타고 오는 것도 우리 장로님이 보셨대요. 제가 타고 탄 차가 쫙 가더래 앞에. 점심 먹고 제가 교회로 오는데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목사가 뭐냐? 교인들 만나면 축복해주고, 교인들 만나면 세워주고, 교인들 만나면 격려해주고, 교인들을 잘하라고 해주고, 교인들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목사 아니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들 괴롭고, 다들 외롭고, 다들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목사가 더 축복하고, 더 세워주고, 더 격려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별스럽지 않은 말인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 내가 참 잘 모셨다. 우리 집사람은요, 저한테 그래요. 이제 젊은 사람하고 좀 다니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는 좀 그만 다니세요. 당신도 좀 이제는 냄새가 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선배들을 만나면 지혜가 생기고 똑똑함보다는 현명함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선배들을 만나는 장점인 것 같아. 근데 제가 오늘 그 목사님들 때문에 참 좋은 걸 배웠어요. 그래, 목사는 그저 축복하고 그저 세워주고 그저 교인들을 능력 있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사니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렇게 만들지 못한 것이 제가 참 후회가 되고 제가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니까 축복 받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받으세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배드리고 가는 길에 그냥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목사가 축복해 주는 거 시큰 받고 가니 좋다. 이렇게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셔야 되고 기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위로 올라가고 자꾸 늘어나고 자꾸 풍성해지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그게 나와요. 올라가는 생활, 멀리 내다보는 생활을 하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올라가는 생활을 하고 높이 바라보는 생활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하더라 이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땅을 선택하지 않고 높은 곳 헤브론과 같은 그 높은 곳을 택하여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쇠잔해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믿음의 눈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 독수리의 특성 중에 세 번째는 좀 이 세 번째 돼지가 좀 이상해요. 그게 돼지가 뭐냐 하면 독수리는 육식동물이고 피를 빠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의 그 설교 그 세 번째 돼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피를 빤다는 것은 뭐가 생각나세요? 흡혈귀, 드라큘라, 그렇죠? 드라큘라. 그죠? 그래가지고 예쁜 아가씨 있으면 목에다 내가 해가지고 피 빠는 거 있지요.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나잖아요. 피를 빠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쭉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성도들도 피를 빠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육식동물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5절을 읽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도들이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을 53절 다시 펴주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피를 빠는 동물이어야 되고 살을 먹는 육식 동물이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예수님의 피를 빨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육식 동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5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식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피를 빨아야 되겠죠. 누구 피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된 음료이고 참된 음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육식을 하고 피를 빨아야 된다라는 대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쭉 해놓으신 것 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 예수님 그 목사님 당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근데 그 피를 흘리셨던 그 피가 공중으로 확 퍼지면서 공기 중에 편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후세 인간들까지 그 호흡할 때마다 그 이 공기 중에 예수님의 피가 떠다니면서 이 공기 중에 쫙 있게 된 것을 우리 후세 인간들까지 그 피를 먹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조금 애매모호한 소리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처럼 이런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1940년대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정확한 성경 정보도 없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없는 지금과는 다르게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가 공중으로 퍼져서 그 피를 후세의 우리 인간들까지 다 마시게 됐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줄 알아야 산 사람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우리가 후일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셔서 돼지는 피를 빠는 동물이 우리 성도입니다. 육식 동물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돼지이지만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돼지가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에 주저함 없이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보혈 참된 음식인 예수님의 살 그것을 날마다 먹으며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독수리처럼 독수리도 피를 빠는 그리고 죽은 시체 그 동물 시체를 먹는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을 우리의 음식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참된 음료로 삼을 때에 우리가 생명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독수리의 생물학적인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이 목사님은 영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영도 배가 고파요. 갈증이 나요. 그럴 때 그 영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 참된 음료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날마다 갈급하고 날마다 배고프다는 거죠. 그러기에 날마다 여러분의 영이 독수리의 생물학적인 특성처럼 이 말씀들처럼 항상 영의 요구를 충족히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맨날 번민하고 맨날 고통 속에 살고 갈등하고 괴롭고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힘든 생활을 하다가 이 목사님은 부르는 노래를 염세가라고 불렀습니다. 염세가라는 게 뭐냐?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이래 봐도 뭐 별 수 없고 저래 봐도 별 수 없고, 이게 염세가예요. 세상 다 산 것처럼 사는 사람들, 에이 해봐야 소용없어, 에이 그래 봤자지, 이게 염세적인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전투에서 항상 올라가고 멀리 내다보고 독수리와 같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참된 음식과 음료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독수리와 같은 올라가는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결합해서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예수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심을 굳건히 새기시고 오늘도 독수리와 같이 하늘나라로, 또 소망의 나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이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